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일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비록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모세에게는 분명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약속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의 시기까지 이끌어왔던 영적 리더의 죽음치고는 매우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왕처럼 군림한 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장사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였던 한 사람의 죽음보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묘지가 알려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 찾아왔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던 모세에게 더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병들어서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닌 거죠. 모세의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위하여서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죠. 그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의 대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세 구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기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에서 12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보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의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끝까지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에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것 같아 보여도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원히 돌아오는 값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